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31절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아레오바고 바울의 설교를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기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한 이야기, 방금 제가 궁금하냐고 물어봤는데 뭐냐면 아테네에 바울이 본 것처럼 왜 그렇게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할까? 우상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그 아테네 사람들이 그 우상으로 가득 채웠다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온 도시를 우상으로 가득 채워야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네. 지금 막 그런 궁금증이 들죠? 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왜 그렇게 그랬지? 네, 좋아요. 그런 자세. 혹시 그런 거를 좀 가운데를 건너뛰어서 인생의 목마름?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해도 될까? 뭐 괜찮겠죠? 그렇게 너무 멋진 표현인가요? 너무 인생이 목말라서 혹시 그 수많은 그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거 아닐까? 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셔요?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는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목마른 자를 정말 뭐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물물만 가지고 안 되는 인생의 깊은 목마름들을 다 가지고 살잖아요. 어쩌면 아테네의 그 많은 우상들이 온 도시를 가득 채웠던 그 우상이 아테네 사람들의 그런 목마름을 반영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테네 사람들은 목말랐나 보지 뭐. 이렇게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일로 그렇게 취급하고 넘어가기에는 여러분도 목마르죠? 우리의 삶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예전이나
그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의 깊은 갈증들은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사건 사고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그 목마름의 증거 아닐까. 아테네 사람들과 같은.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있는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 그 음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좀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 질문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못하면 맞죠. 굉장히 분위기를 아주 차갑게 만드는 그런 질문일 수가 있죠. 사실 이런 질문은 친구 간에서는 기가 막히게 그가 뭔가를 이렇게 잘못 반응한다든가 이 잘못된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아마 그런 얘기 하겠죠. 거의 조롱 비슷하게 왜 사냐 뭐 이런 거. 그렇지만 사실은 베일을 살짝만 들어서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각해지죠. 사실은 그래, 네가 아니라 나는 왜 사는 거지? 나는 지난 한 주간 왜 살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분위기가 무거워지겠죠. 그것은 사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이것저것 이렇게 살아온 것들이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답하고자 이렇게 살아온 것은 아닐까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질문이 너무나 무거워서, 너무 커서 아예 좀 제껴놓고 좀 나를 추스려야 되겠다. 나는 그런 질문하고 살지는 않겠어.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지 뭐. 그런데 그런 생각도 사실은 왜 사니? 라는 이 질문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뭘까? 인간은 또는 나는 왜 살까? 이 질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꺼내냐면 오늘 설교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바울의 그 아레오바고 설교에 과연 그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자, 이 앞에 26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삶이에요. 그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앞에 설교에 쭉 이어서. 네.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왜 살게 하셨냐 이 얘기죠. 그죠? 인간을 왜 살게 하셨냐. 네. 이렇게 하신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해답이. 그죠? 네, 이렇게 하신 것은, 즉 인간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이유, 인간이 사는 이유, 사는 목적은 오늘 이 아레오바고 설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가 이 이유를, 이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복잡다단하고 또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은, 그래서 술에 취해야 하는, 그래서 방탕해야 하는, 그래서 늘 고민해야 하는, 고뇌해야 하는, 어쩌면
그것이었을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이제 뭐 확실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 사람을 살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그렇다면 인간은, 사람은 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런 생각하며 살았나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살았나요? 전혀 아니죠? 그런가요? 큰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적어도 바울의 설교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들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도 어쩌면 왜 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 채로 어쩌면 세월이 흐르는 대로, 물결이 흐르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내맡겨진 인생으로 우리는 살지 않았는가, 또는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그러지 않은 것, 짜잘한 어떤 것 때문에, 왜 그렇잖아요. 다툴 때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막 인생 전체를 걸고 막 다투다가 결국은 그래 헤어져 막 이렇게까지도 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아니 고민은 해봤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면 찾아낼 수가 없었겠죠. 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인생이 도대체 뭐냐, 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네, 별로 안 믿어지죠? 네, 일단 들어놓으세요. 그러고 나면 뭔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위한 존재구나. 그럼 이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저는 하나님을 이미 찾았는데요, 이렇게 말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런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마디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은 삶을 사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을 찾은 삶을 이제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이제 막 설교가 점점 더 막 굉장히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 이해가 되죠? 네, 알아들을 수 있겠죠? 네, 한국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좀 더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사람이 사는 것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먼저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알 것은 같은데, 그래, 나는 하나님을 찾기 위한 존재라고 하니까 뭐 알 것은 같은데 별로 안 다가와. 그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리고 믿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성경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지금 여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한 혈통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으면요, 이제 여러분의 시각은 굉장히 글로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후손, 자녀, 혈통이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뭐 유엔 사무총장이나 그렇게 생각하겠지. 저하고는 상관없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삶은 뭐 그렇게 큰 테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인 거예요. 문제는 나의 사고의 크기가 작다고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너무 축소시켜서 믿는 이런 못된 이 버르장머리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데, 그런 짓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지금 아레오바하고 설교에 하나님을 처음 얘기할 때도 하늘과 땅,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울은 먼저 선포하고 들어가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늘과 땅은 주님의 것이고 하늘과 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도 누굽니까?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살아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찾아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분. 이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바울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말할 때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류를 땅 위에 살게 하셨다. 이건 뭐 이미 아까 얘기했죠? 땅 위에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연이나 뭐 또는 뭐 그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라는 이 말이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찾는다는 의미는, 그래서 창조하신 분, 주인이신 분, 정말 나를 나이게 하시는 그분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게 뭐 철학적이라고 뭐 해야 되는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은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나답게 하신 분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를 찾는 걸까요? 나를 찾는 것이기도 하죠.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고 의미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지? 하나님은 뭐 보이시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어쩌면 그 아테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이도록 그렇게 막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이분은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시니까 어쩌면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요? 우리들도 좀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냥 뭔가 좀 신비로운 큰 나무를 만나면 그냥 이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정성을 이렇게 드리면 좀 내 마음이 좀 위안도 받고 뭐가 될 것도 같고, 이건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조, 조상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중에서는
그 동네마다 그래서 큰 나무들을 다 이렇게 금줄이 쳐 있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굿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정말 그거를 이제 바울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초두에 어떤 단어 하나에다가 다 넣었다고 그랬죠? 뭐였죠? 종교심이 많다. 여기에다 다 넣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종교심이 가지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꾸준히 이렇게 찾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결국 찾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이 또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놓쳤던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설교에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때 늘 하나님이 떨어진 존재로 생각을 하면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나와는 떨어져 있어, 이분은. 근데 나는 이 바울의 설교가 너무나 충격으로 놀랍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았다. 이 말이 이게 정말인가? 이게 정말 제대로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인류는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알잖아요. 주님 말씀을. 인류는 죄를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하고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설교를 보니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좀 이 말이 여러분 뭐 좀 그냥 설교하다 보면 이 말 저 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듣기에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창세기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인간이 범죄를 하고 나서 분명히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전혀 상관하지 않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또 찾아오셨잖아요. 가인과 아벨에게도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후손인 람에게도 오셨고 뭐 계속 오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들과 뭐 하셨습니까? 소통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 편견에 죄라는 편견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생각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류에게도 여전히 찾아오셨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뭐 찾아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분은 뭐 시공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인인 인류와도 뭐 하셨다는 겁니까? 함께 계셨다는 거죠. 떨어져 계시지 않은 거였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거기 한번 28절에 우리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나요? 아니 떨어져 있지 않다. 이제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이거는 지금 아직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이라고 그들과 함께 하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난 여기가 정말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이건 뭐지? 지금 우리 신앙인들은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고 하나님 우리하고는 굉장히 가까이 계시고 이렇게들 그냥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의 설교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찾아지도록 계신다는 것.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 사람의 목적이 이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계시면 그러면 인간은 뭐야? 아무것도 아닌 일에, 헛된 일에 온 일생을 다 낭비하는 그런 헛된 인생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헛된 인생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찾아지도록 계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아. 너희들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도록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냐면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그분 안에서 움직이고 지난 한 주간 그분 안에서 움직였던 거야. 그리고 그분 안에 아예 존재 자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야. 나는 죄인인데요. 그래. 상관없어. 이게 진실이야.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계셔.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 생각을 박살내야 된다. 깨트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생각을 박살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지 사람이 고안한 사람이 만든 어떤 것, 사람의 기술 그러면 뭐 요즘 과학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의 고안, 연구한 거 생각들이죠. 그리고 금, 은, 돌 이런 것에 새겨서 만든 어떤 것이라고 여기는 그 생각.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사실 여기에 옮아져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로 인간의 기술을 활용하고 인간의 고안을, 인간의 연구를 거기에다가 그것으로 치우쳐버리고 그리고 금, 은, 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새길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온 거죠, 인류가.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깨뜨려라. 박살내버려라. 이런 생각 박살내야 된다. 깨어져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이것을 깨뜨립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진리이신 우리 주님, 반석, 진리이신 그 흰 돌, 진리의 망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을 깨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나 이런 생각이 굳어져 있어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너무너무 견고해요. 지금 바울이 그 시대에 가장 이 생각이 견고한 그 중심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십시오. 어쩌면 이 시대에 그 미국의 그 금융의 중심지인 어떤 곳, 또는 뭐 정치의 중심인 어떤 곳, 사상의 중심인 어떤 곳에서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 인간의 그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됐던 그런 인간의 기술을 의지하고 인간의 고안,
생각이나 그리고 인간이 금, 은, 돌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여기에 새기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것을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깨뜨려져야 된다. 그게 이제 스톱돼야 된다.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진리의 어마어마한 몽둥이로 이것들을 박살을 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깨져야 됩니다.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아무리 견고한 이제 구약적인 표현은 여리고성도 무너지잖아요. 깨뜨려집니다. 깨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사실은요,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가 너무 고대이기 때문에 이 아레오바고가 지금 관광객들이 가고 있는 그 아레오바고 반석이라고 여기는 거기가 아닐 수도 있다 막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뭐 여기가 어디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레오바고는 신들의 신전으로 그리고 온갖 바울의 표현하면 우상들로 둘러싸인 어떤 그런 그 인간의 사고 체계, 인간 자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바울은 사실은 설교하는 거예요. 깨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르데논 신전이나 다른 여러 가지 뭐 극장이나 이런 고대 유물들이 뭐 전쟁 때문에 파괴되고 이렇게 된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때 파괴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이미 바울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파르데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파괴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신전들이 파괴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는 것들을 하나님인 것이라고 추구해오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고 의미고 목적인 것처럼 살았던 그것이 파괴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줍니다. 자, 인류가 사람이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찾아지도록 계신다.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인간의 그 굳어진 생각들,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굳어진 생각들 다 깨뜨려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길은 무엇인가? 따라서 합시다. 회개. 너무 간단하죠?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길이 너무나 어렵고 한 1억 원씩 내야만 주님을 찾을 수가 있다든가 또는 최소한 대학원 이상 또는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어린아이부터 누구라도 정말 하나님을 찾는 길은 회개다. 회개. 저는 이게 더 정말 놀랍습니다. 계속 지금 제가 놀라고 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놀랍습니다. 회개밖에는 없어요. 회개. 근데 여기 정말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나요? 30절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회개를 명령하신다. 이 말은 회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가 뭔가요? 우리는 이미 이제 그런 답을 다 알고 있어요. 회개가 뭔가를. 그런데 누가복음은 회개가 무언가를 이야기로 보여줍니다. 이야기로.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을 가출해버렸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 네. 그 둘째 아들이 가출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들이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 아빠를 떠나 멀리
갔어요. 그러나 아빠의 마음에서 이 아들은 멀리 떠나 있는 게 아니었겠죠. 그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이 아들은 그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돌이켜. 어디로 돌이켰다는 것입니까? 원래 아버지와 함께 있던 삶에서 아버지를 떠나갔던 아들이 거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면 어디로 돌이키는 겁니까? 네, 아버지죠. 이게 회개예요. 회개를 이렇게 확실하게 그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들려주셨고 그리고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제가 오늘 그래서 그 주보에다가 그 그림을 넣었습니다. 그 그림을 꼭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명화 중에 명화입니다. 아들이 돌아온 그 모습을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여기 아들의 표정도 나오고 아버지의 표정도 나오고 큰 아들의 표정도 나오고 심지어는 엄마도 볼 수가 있어요. 엄마로 추정되는 사람, 성경에는 뭐 엄마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말 잘된 그림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가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가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이런 게 나와요, 사실은. 네.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보니까. 이 정도 나오려면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런 게 나오겠죠. 네. 근데 우리는 다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 라는 것을 이 그림 한 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회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진정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나는 이제 다 됐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것 때문에 회개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돌아와야 되냐? 왜 회개해야 되냐? 그것은 이 세상이 창조에 의해서 시작됐다면 심판에 의해서 끝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꼭 세상까지 안 가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죠? 태어났으면 이제 가야 될 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회개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인간은 영원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유한하잖아요. 네. 우리는 심판이 작정됐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심판하시는 분으로 누구를 정하셨어요? 네, 바울의 설교에는 사실 예수라는 예자도 안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라는 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일단 보류해놓고 바울이 이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 심판이었던 것 같아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엄청나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그 지혜와 지식과 문화와 예술의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는 몰라도 다 끝날 날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심판자에 의해서 판단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자라는 증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온 인류가 인생이 왜 사는지 이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에 찾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찾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는 계시는데 우리 직장에는 안 계신 것 같아. 내 프로젝트에는 안 계신 것 같아.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오늘 말씀을 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또 온전히 들려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남은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조용히 기도합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회피한 채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거는 뭐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실이,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혹은 고달프다 뭐 이런저런 이유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피조물된 인간으로서 왜 살아야 되는지의 그 질문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제 나름대로 대답을 내리면서 제멋대로 살아온 결과 아테네는 우상으로 가득하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고, 심지어는 나조차도 차가운 삶의 현실에 취해 살다 보니 방탕하게 되고 때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뉘우치고 다시금 이제 나의 삶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찾기를 결심하고 주님께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달려왔던 것처럼 매일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님께로 달려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